자, 벌써 5탄이네요. 이제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천국이 보인다 5탄.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먹네. 이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세 가지 버전을 다 갖고 왔습니다. 먼저 킹제임스는요, 양식을 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으로 알토스거든요. 이게 뜻이 빵, 떡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양식은 의역한 겁니다. 일종의 좀 개역 한글이. 우리 한번 세 가지 버전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킹제임스 버전 먼저요.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빵을 주옵시고. 개역 한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예. 뭐 비등비등합니다. 사용된 용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용된 용례를 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저희와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여기서 떡이 알토스가 사용됐습니다. 똑같이 요 내용 사용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서도 그 단어가 쓰였고요. 사도행전 27장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왜 사도 바울이 파선한 배에 있었죠? 거기서 마지막 야 너희들 많이 굶었는데 이거 먹어라 하면서 축사할 때 그때 쓰인 게 알토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오병이어 할 때 그때도 알토스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했던 이 알토스는요, 이 빵은요, 사용된 용례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이 그게 맞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단계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용례로 봤을 때 빵은, 떡은 양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김전사, 그동안 네가 전해온 거랑 다르잖아. 아니요. 예,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집중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양식이 아닙니다. 써놨죠? 그냥 양식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 나 오늘 먹고 살 거 없어요. 아닙니다.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회복교회가 전해온 메시지와 상통합니다. 주님 나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듭시다. 쉽게 예를 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빠질 수 없죠. 우리 창주 형제. 우리 창주 형제와 순모 형제가 둘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월세를 내야 돼요. 돈이 없어요. 둘 다. 그걸 서로 알아요. 서로. 근데 순모 형제가 기도할 때 이 창주 형제가 월세가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당장 내가 이번 달에 월세 못 내면 쫓겨날 것만 생각하고는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월세 없어요. 월세 없으니 나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 그 기도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 싫다는 거예요. 야, 창주도 없어. 너는 있잖아. 크리스찬이라면 네 월세 없는 것보다는 너 옆에 있는 성도가 월세 없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직접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이 굶고 배고파가지고 막 이 죽을 것 같은 이런 거 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성도 한 분이 지금 굶주리진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형제 월세 못 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의 굶주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단 한 번도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배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식당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3월 1일 날 우리가 MT를 할 건데요. 교회에서 할 겁니다. 교회에서. 저 이제 새로 이전하는 교회가 되게 큽니다. 여기에 2배입니다. 2배. 여기 2배입니다. 되게 큽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MT를 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실 건데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즐거움 중에도 혹시 어떤 사람이 굶주리진 않는가? 혹시 못 먹어서 먹지 못해서 혹은 기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진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3월 1일 날 MT하면서 막 즐겁게 떠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이 혹시 굶주리지 않을까? 혹시 아프지 않을까? 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막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요. 하나님이 그 MT를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금식에 대해서 합시다. 주로 여러분 금식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금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야 되는데, 혹은 뭐 직장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대학 가야 되는데, 혹은 이 사업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40일 금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금식 아닙니다. 그 금식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금식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요 이사야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금식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게 금식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요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창종제가 월세가 없으면요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형제 월세를 주십시오 하나님. 형제가 이 땅에서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래도 인간적인 것을 애매하네. 어쨌든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금식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금식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금식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금식한 게 아닙니다. 40일 아니라 40일 하루에 금식을 했어도 여러분들은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금식은 오직 다른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자매를 위해서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에 양식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너 양식 구하지 마. 너 양식 구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내가 알아. 너 양식 없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정말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네 양식이 아니고 늘 너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양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습니까? 사시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살까만을, 그 영혼들 우리들의 유익만을 구하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내 양식, 나 먹을 거, 나 월세 없는데 나 지금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만 창념하고 이거 고민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등에다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크게 쓰고 주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자녀의 이름을 차라리 등에 붙이고 주여 이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 아들은 떨어지더라도 이 아들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차라리. 심지어 내가 당장 굶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양식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과연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의 양식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창주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노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혹시 괴로운 일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월세를 못 내진 않는지, 밥을 세 끼는 잘 드시는지, 가정에 우환은 없는지,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저 성도는 어떻게 사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전도하다가 넘어진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계십니다. 갈빗대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이번 주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거동이 불편해도 혹시 식사를 거르는 건 아닌지, 여러분 위로의 문자, 위로의 전화 한번 넣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휴가될 수 있다고요? 지금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그분에게 전화 한 통화 넣지 못한 여러분들이 과연 휴가될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휴거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자가 휴거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전멸이. 주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올라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을 들을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나만, 내 가족만, 그러면 everything okay. everything okay. 내 형제가 죽어나가든,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든, 오늘 월세가 없어서 쫓겨나가든,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만 지금 이 시간 잘 먹고 잘 사는 끝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회개하세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다 지옥이에요. 지옥은 아닐지라도, 당장 지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 남겨져요. 러시아에서 우박 떨어진 거 봤죠? 쿠바에서도 미국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 그런 엄청난 그 우박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kg.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잠자는 그 위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들은요, 이거 맞을 준비하세요. 이거 자다가 이거 맞을 준비하든가, 길거리 가다 맞을 준비하든가 하세요. 저부터, 김관우 전사 너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밥은 먹고 사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한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괴로움은 없는지 인생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슬픔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사는 것이 버겁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냥 관심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 하셨습니까? 한 1000번, 10,000번 하셨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당장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에, 성도의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100번 하면 뭐하고 100만 번 하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그게? 그게 주여주여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천국 가려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나 싫어요 하지만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주기도문 한 번도 안 하고도요. 정말 당장 내 옆에 있는 형제 어디 아프다면 찾아가고 관심 있고 기도해주고, 밥은 잘 먹어? 집이 밥은 잘 먹어? 그게 차라리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그게 훨씬 주기도문을 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김준수가 말이 아니에요. 저 말 그렇듯하게 하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다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이에요.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성도,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마음을 두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우리들은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다른 이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안 한 거라니까요. 주기도문을 안 했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60년, 50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50년 이상 해왔다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형제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면요, 50년 동안 여러분들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럼 아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요, 처음부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부터요,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것까지, 처음부터까지, 주기도문의 처음부터까지는 다 뭐냐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살면서 실천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갑니다.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차치하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까 제가 찬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야곱이 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친 그 사건이요, 이 주기도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처음에 야곱이요, 떼를 나눠가지고는요, 앞장 세웠어요. 종들 맨 앞에 보내고. 왜 그렇겠어요? 야곱이 왜 그 마음이었겠어요? 야, 니들은 죽으나 마라, 뭐 관계없어, 나만 살면 돼 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눠가지고 앞장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에서가 400인을 거닐고 오는데 그 와가지고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그 보이는 종들부터 죽이겠죠. 야곱의 마음에는요, 그 종들에 대한 생명이요, 뭐 조금 더 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만, 내 가족만 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친 다음에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자기가 먼저 앞장서 나갑니다.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야,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나 같은 걸 내 죄 때문에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먼저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아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먼저 귀하게 여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귀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다 살리십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을 위하세요. 늘 상대방을 위하세요. 제발 좀 그러세요. 내 거. 아, 죽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므로 이웃사랑이 없는 자는 아직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문제, 특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상대방의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건강은 한지 이런 관심을 두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리는 말씀이 바로 진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야, 탁 넘어가야 되는데. 자, 신명기 8장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양식의 진짜 의미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반복하지만 상대방의 영혼들이,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성도 중에 정말 잘 먹고 사는지, 뭐 건강은 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고통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실족되진 않는지, 그 영혼이 말씀은 잘 보고 있는지, 그 영혼이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저 영혼이 실족하진 않는지 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내 빵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는 영원히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이 영혼이 우리 창조 형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 늘 그것에 관심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서 그 성도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는요, 주님, 우리 창조 형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같이 마지막 때를 걸어간다는 이 여러분들의 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위구원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과 성령이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자는 거듭날 수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니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한 번도 살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못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거듭남의 어떤 열매가 없는 이유, 여러분이 여전히 성령을 못 받는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도 아닌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전, 30년 전부터 여러분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내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써서 기도해 오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벌써 성령님이 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인해서 거듭남의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리로 올라와!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꽂혀서 휴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 계속 나오는 것. 계속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입힌 영혼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웃사랑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죄송하지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거, 내 승진, 내 밥, 내 양식, 이렇게 나 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마지막 외침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장난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완전 가계부채 그냥 다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건설사가 끝나면요 가계부채는 그냥 터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부채는요 80%가 다 부동산입니다. 근데 건설이 끝난다? 가계부채가 터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건설은 다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거든요. 근데 건설이 망하면 은행이 PF 대출을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건전성이 약화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 개인들에게 빌렸던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럼 가계부채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끝났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습니다. 곧 거지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곧 거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움츠릴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꺼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내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서둘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주여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너! 주님 창조형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거듭납니다. 주님 우리 순범형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듭납니다. 상대방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거듭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원하십니까? 휴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발 나 휴거시켜주세요. 내 가족 휴거시켜주세요. 나 지옥 보내지 마세요. 하는 걸 스톱하시고 내 형제 휴거시켜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는 버리시더라도 내 형제는 휴거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게 진심일 때 당신 휴거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입니다. 너 휴거되게 기도하지 말고 상대방이 영혼이 휴거되길 기도해. 그 기도입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양식이란, 빵이란, 떡이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가요? 내가요? 아니, 우리가요. 우리가요. 그로 이웃사랑이란 이웃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혹시 저 성도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벗어나고 애쓰는 형제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순범 형제가 이 포르노의 유혹에 대해서 끊기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그게 내 기도인 것처럼 내가 마치 포로를 끊지 못해서 막 애간장이 놓는 것처럼 주여 우리 순범 형제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그렇게 애간장이 놓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에이, 뭐 포르노 보나마 나는 안 보면 되지. 여러분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상대방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인간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셨거든요. 이 인간들이 지옥 가서 당하게 된 그 고통이 내 고통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픔보다는 오히려 만인류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아픔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영적인 곤고함이 나의 곤고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어라!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로를 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주기도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뭘 배워왔습니까? 우리가? 뭘 배워왔습니까? 종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적어가지고 들어줄 때까지 막 달달달 외우면 됩니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죄를 벗어나고 애쓰는 형제를 왜 함께 울고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기억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죽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말씀을 보든 말든 술을 마시든 말든 포로를 보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나 혼자 예배 잘 드렸다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는 것, 그 사람이 갈 곳은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죄악 가운데 있든 말든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나 혼자 오늘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잘 됐다라고 배 두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 당신은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옥의 입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타깝게도 한국교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술집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교회 근처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는 장로님이 어떻게 저기서 술을 이렇게 마시고 계셔? 그래서 목사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께서 이 교회 앞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던데 권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집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걸 이해하지 그것도 품지 못하고 막 그래.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제가 술 한 잔으로 시작되는 죽음의 시작이라는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술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술 10병 마시면 죄입니까? 술 10병 마시면 죄입니까? 한 잔 마시면 죄 아닙니까? 자, 우리 좀 이해를 좀 쉽게 합시다. 내가 죄를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고, 조그만 죄 지으면, 물건 가가지고 그냥 과자 이렇게 좀 한 봉지 훔치고 그러면, 그 사람 재판 안 받아도 됩니까? 걸리면 재판 안 받아도 됩니까? 똑같이 재판 받습니다. 똑같이 죄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서로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술 10병 마시고 곤드레만들이 취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고요. 술 한 잔에 취하는 것도 죄입니다. 따라서 술 한 잔이 죄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더 자세한 설교는 술 한 잔으로 시작되는 죽음의 시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술 마시는 것을 보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집사님에게 그걸 이해 못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장로님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네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왜 마시고 지옥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뭐가 이해인데요? 진짜 이해가 뭔데요? 진짜 사랑이 뭔데요? 가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나와가지고 장로님을 붙들어야죠. 붙들고 안 되면 무릎 꿇고 울어야죠. 장로님 지옥 가요. 울어야죠. 그래야죠.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성도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의 마음 편안함이 있다. 아직 여러분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을 못하면요. 죄송합니다. 지옥입니다. 자꾸 김전사 네가 심판자야. 아닙니다. 제가 지옥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무슨 사람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냅니까? 저도 지금 지옥 갈까 두려워 죽겠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거 말씀대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웃사랑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 못하면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천국 애들 장난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이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지금 지옥문을 열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성도들 중에 잘 나오던 성도님 중에 안 나오면 굳이 뭐 이 교회로 데려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와서 왜 안 나오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화하셨어요? 혹은 문자에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디 계시든지 잘 계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면 어떻고 다른 데 나가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떻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그 안 나온 사람들 다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가득가득 채워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앉을 데도 없습니다. 앉을 데도 없습니다. 그가 안 나올지라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늘 내 이웃이 하나님께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격려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가 우리의 관심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요. 그의 영혼이 어긋나면요.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여러분 사랑의 끝은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있어요. 우리 창주 형제, 우리 그 가장 앞에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좀 설교에 태클 좀 걸지 마세요. 좀 다른 거 외적인 거 말씀에서 잘못된 거는 태클을 거시되 이런 그냥 신변 잡기적인 거는 태클 좀 걸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아주. 자, 창주 형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를 들게요. 같이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창주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야, 김전사, 네가 뭐
그리고 막 떠나고, 야, 뭐, 마지막 이끼는 뭐가 있어? 웃기고 있는. 베리치, 뭐, 미혹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것을 보고요. 아, 창정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창지형제.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사무엘처럼요, 끝까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이 창지라는 사람이 저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를 막 스트라이키고, 여러분들을 막 스트라이키고, 막 미혹을 막 뿌립니다, 가라지를. 그러나 그것을 보고는요, 아유, 저는 그 저주받은 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무엘처럼 아파야 됩니다. 아파서 하나님, 저 창지 형제 살려주세요. 주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온 밤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같이 웃기고 있네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끝은요, 아마 용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용서요? 그냥 용서가 아니고 우리를 적대시했던,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게 완성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이제 죽으시기 임종을 앞두고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사랑의 마침표입니다. 이웃사랑의 마침표는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그 영혼들을 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를 각 가정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욕과 수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욕으로 갚으면 아니 되십니다. 아유, 웃기고 네 살이라고 그런 건데,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욕을 먹더라도요, 밤에 집에 가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온 밤을 부르짖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아마 정점이지 싶습니다. 예. 그런 마음은 우리가 된다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을 품을 수 있는 마음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앞에 있는 거 다 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거, 그 사람이 무슨 잘 먹고는 있는지, 잘 살고는 있는지, 고통스럽진 않은지, 이거 당연히 되죠.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다 되죠. 그 영혼이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숨쉬고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노를 참고 계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나 이제 죽는 거야? 아니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의인이 안 넘어진다고 합니까?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넘어지지만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요, 한 번 넘어진 사람 중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일어나는 사람, 또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리 이웃 가장 옆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늘 두시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냈네요.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 온전한 이웃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천국 못 갑니다. 함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는 우리 회복의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